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귀한 말씀과 말씀 봉독과 기도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물건의 경우 그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최근에 많은 아파트들이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식 이름을 짓기보다는 영어로 된 이름을 짓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시어머니가 며느리 사는 아파트에 못 오게 하려고 어려운 영어식 이름을 짓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소문이 맞습니까? 시어머니들이 절대 외울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아파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파트 중에 이름이 무려 25자나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번 잘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아파트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 이게 아파트 이름입니다. 전라도 광주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 광주 전남 공동혁신 신도시 빛가람은 지역 이름이고, 대방은 건설사 이름이고, 엘리움은 아파트 브랜드 이름이고, 로얄 카운티는 별칭이고, 1차는 단지 이름입니다. 이 정도는 외울 줄 아셔야 아들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 서울에서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3곳 중에 한 곳은 영어식으로 이름을 짓고 최소한 이름을 10개 이상, 10단어 이상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 이름에 욕심을 내는 것은 이름 자체가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미래의 소망을 두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도 자식이 못되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성경에는 이름 뜻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름 뜻대로 충실하게 살아갔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흔히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심으로 그 이름값을 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그야말로 이름대로 사셨고 이름대로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항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먼저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갈릴리 지역은 대부분 바다에서 생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특별히 13절에 가르치시니라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는데, 미완료 시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일이 완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치는 사역은 늘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계속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 모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고위층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하루 먹고 그리고 하루 힘들게 벌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더 이상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걸어갈 것을 부탁하며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처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거침없이 만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싫어하고 죄인이라 낙인 찍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셨는데 그 모습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바닷가 쇠관에 한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레위입니다. 레위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을 저자인 그 마태가 바로 레위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본명이고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불려진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마태입니다. 그 당시 레위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정말로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관리하고 그냥 필요한 만큼의 세금을 가져가도 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유대사회의 해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언할 때 그의 증언을 그 법정 진술에 그다지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뭐 예배 드리고 싶어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하면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세리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는 가장 유명한 속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속담은 이런 속담입니다. 길을 가다가 마귀와 세리를 만나면 세리를 먼저 죽여라라는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세리를 싫어했으면 마귀하고 세리가 길을 가다가 동시에 있으면 마귀를 때려잡아야지 세리를 먼저 죽여라는 그런 속담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비판과 조롱을 받고 있는 세리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죄인보다 더 나쁜 취급을 받고 있었던 세리 레위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레위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알페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페오는 그 족보를 추적해 가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사실 레위 지파 후손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로마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리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물질적 부는 얻을 수 있었지만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는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레위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의 마음을 잘 묘사한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15세기 유명한 작가 카라바조가 1600년에 그린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목은 마태의 부르심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지금 레위의 심정이 그림에 고스란히 잘 드러나 있는데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 레위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초대하시는 장면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지금 괴롭게 돈만 세고 있습니다. 조금 이 그 레위 모습을 확대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좀 레위의 약간 어떤 그 얼굴 표정이 약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무심한 듯 시무룩하게 돈만 세고 있는 레위의 모습이 고스란히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레위는 레위 지파의 가난한 아들로 태어났지만 더 이상 가난한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결국 민족을 배반하고 그냥 세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는 세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리가 된다는 것, 이것은 단지 유대 민족을 배반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레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짜고짜 세리에게, 그 레위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레위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레위는 단순한 따름이 아니었습니다. 업으로 살아가던 안드레와 베드로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초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나중에 분리하게 되었을 때 다시 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세리는 한 번 그만두면 더 이상 그 직장을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리는 욕을 많이 들었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그 직업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그만두면 또 당장에 다른 사람이 세리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이 순종은 그냥 보통 그런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직업과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또 다른 복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이 세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어떤 제자들보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세리의 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보다 욕심이 어떨 때는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신앙보다 탐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걱정과 근심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도 버려야 합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국 그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상 믿음을 방해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린 레위의 마음은 더 이상 괴롭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의 모습이 15절에 나오는데 우리 1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레위는 평소같이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세리 친구들 그리고 죄인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죄인들, 세리들은 알겠는데 죄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 죄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나오지는 않지만 유대 전성 미시나에 보면 세리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이런 세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도박꾼, 대부업자, 안식일에 장사하는 자, 비둘기 경주하는 야와이꾼, 이런 사람들. 주변에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 기준으로 하면 모두가 죄인들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레위의 잔치에 다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죄인들과 세리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참여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식사를 같이 한다, 잔치에 참여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를 친구와 어떤 그런 이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 형제요, 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곳에서 죄인들과 함께 했던 것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그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결단이 그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예수님의 이름처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건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흠을 잡는 무리들이었습니다. 16절에 그 무리들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흠만 잡으려고 한 이들은 바로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라는 뜻은 분리주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은 바리새파들은 율법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속에서 떠나서 그냥 독자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순수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세속을 떠난 자기들은 경건하고 세속에 살아가던 이들은 경건하지 못하고 불경건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속에 물들어 있는 이들을 정죄하고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고 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에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 예수님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어떤 신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이름처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여도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갔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대로 그대로 사신 분이십니다. 지어준 이름대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자신의 이름을 걸고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했던 한국교회의 한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그 교회를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강화도에 있는 홍익교회입니다. 지금도 그 강화도에 가면 홍익교회가 있습니다. 홍익교회는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당시 마을 최고의 어른이었던 서당의 훈장이 전도가 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홍익교회입니다. 1896년에 세워졌습니다.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예수님을 잘 믿었던 7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느 날 한 가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름을 바꾸어서 우리가 서로 이름을 공유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날 한시에 함께 믿어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이 하나라는 일자라는 단어를 돌림자로 쓰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림자 하나를 정했으니까 다른 이제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성경에 나오는 글자로 우리 정해보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글자 7개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믿을 신, 공경, 경, 받들, 봉, 순수할, 순, 하늘천, 빛광 이렇게 7글자를 찾아내고 그들이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이제 능일, 신일, 경일, 봉일, 순일, 천일, 광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구니에 이름을 넣어서 7명이 하나씩 제비뽑기를 해서 제비뽑기는 그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제 개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자 이들은 더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같은 이 피를 나누는 형제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한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아주 끈끈한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자 이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우는데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중에서 순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종순일은 7명 중에서 더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순수할 순이라는 그 이름을 쓴 순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정말로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종순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900년 4월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순수하게 말씀을 들은 이 종순일은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빚을 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문갑에서 그 빚문서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빚문서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것이 1000만 양 빚 탕감 받은 것보다 크거늘 여러분에게 100냥, 1000냥 돈 빌려주고 그걸 받으려 한다면 이런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라 할 것이요. 이 시간 후로 여러분이 갚을 빚은 없어라고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종순일이라는 이 분을 통해서 홍익마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름처럼 살아간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세리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는 이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마태라는 이름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으로 살아갔던 마태. 그 마태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선물로 살지 않고 박기리는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아주 꼼꼼하게 듣고 그것을 기록에 남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가장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레위였던 이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귀담아 듣고 그것을 잘 기록해서 기록을 남겨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름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처럼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믿음의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늘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가 주신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 이름 걸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부족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데 사용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